어제 아침에 이어서 이제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을 읽었습니다. 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듯이 15장은 로마서 복음의 가장 핵심 또는 가장 절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1절부터 13절까지와 또 14장부터 21절은 약간의 이제 쌍둥이 본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절부터 13절까지는 복음의 가장 이제 절정에 대해서 얘기하겠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21절은 그 복음의 귀중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관한 거예요. 두 가지는 다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복음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알아야, 그렇죠? 복음을 알아야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알아야 구원을 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데, 그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왜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둘을 다 같이 잘 이해해야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이 로마서 15장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는요 약간의 이제 부록이에요. 그러니까 긴 편지를 썼는데 22절부터는 내가 이렇다 저렇다 또 지금 형편이 이렇다 그리고 내가 사람을 추천하는데 좀 받아달라 뭐 이런 약간의 부록적인 이야기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제 1절부터 21절 이 쌍둥이 본문이야말로 로마서의 가장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로마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로마서는 또 복음에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로마서를 잘 특히 15장을 통해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14절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보면 이제 내 형제들아가 몇 번 나옵니다. 나올 때 일단은 이제 내 형제로 봤기 때문에 형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은 이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인데 내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면 야, 이건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닌가, 그냥 뭐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바울 사도는 실제로 복음 안에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자신의 형제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에는 이방인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는 이 이방인들을 정말 개처럼 취급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뭐 거리를 멀리 두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형제들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 형제들아 부르고 있는 이제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로마서에서 이 바울 사도가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다 끝내놓고 어떤 새로운 중요한 이 이야기를 할 때 약간의 전환점이 됐을 때 성도들로 하여금 독자들로 하여금 주의를 환기할 때 이 내 형제들아란 말 이제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잘 들어라, 잘 읽어라, 이제 이런 메시지를 이 내 형제들아라는 말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이 이제 내 형제들이라는 말을 통하여서 뭔가 지금 중요한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바울 사도의 메시지를 이제 읽어야 되는데,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 앞에서는 복음을 이야기했고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어떤 태도 또는 자질,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복음의 본질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이 직분, 특별히 목사의 직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로마 교회는요 사실은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니죠. 바울 사도가 많은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다 이거는 그냥 빌립보 교회, 이건 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통해서 다 세운 교회인데, 그럼 이 도대체 로마 교회는 본인이 세우지도 않는 교회란 말이에요. 본인들 세우지 않는데 도대체 언제 생겼냐? 약간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어제 제 설교를 들으신 분은 기억나시겠지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각지에 있는 사람 다 불러 모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본도, 길리기아, 밤빌리아 쭉 여러 가지 이제 목록들이 나오는데, 그 지역 중에서
제일 마지막 지역이 어디냐면은 로마예요. 로마.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왔다. 오순절에 로마에서도 왔다. 이 로마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유럽에 갔다 오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는 우리나라 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 오늘날 치면 아마 LA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오늘날은 LA는 그냥 비행기 타고 갔다 오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배 타고 막 이렇게 하면 최소한 한 달, 뭐 2달 정도 걸리는 엄청난 또 육로로 와야 되거든요. 걸어서 뭐 나귀 타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먼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오순절날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오순절 마치고 다시 로마로 갔겠죠. 그리고 그들이 그 로마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는 바울 사도와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제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를 굉장히 친근하게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울 사도는 뭐 관심을 별로 둘 필요가 없는 뭐 자기 교회도 사실은 바쁜데 사실 뭐 저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수원에 있는 광교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 교회도 바쁜데 무슨 저 멀리 있는 교회까지 신경을 쓰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안양의 신일교회니까 신일교회 다니 여기만 해도 바쁜데 여기만 충성해도 되는데 뭐 서울에 있는 무슨 교회 뭐 관심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온 세계에 이제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온 세계에 전파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이 이제 서울로 갔다 칩시다. 서울로 갔어요. 안양은 좀 다르겠네요. 뭐 서울에서 그냥 가까우니까 그냥 오면 되는데 부산으로 갔다 칩시다. 이제 부산에 있는 교회, 부산에 갔다 직장을 갔다 학교를 갔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거기에 교회가 있느냐? 교회는 진짜 많은데 정말 제대로 된 교회가 있느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신실하게 순수하게 다른 거 섞지 않고 전하는 그와 같은 교회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물론 충성해야 됩니다. 신일교회 충성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각지 중요한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신실하게 전하되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와 같은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죠. 매주. 자, 성령을 믿사오며 다음에 뭐를 믿는다 그랬죠? 성령을 믿사오며 다음에 무엇을 믿습니까? 거룩한 공교를 믿는다. 매주 고백하죠. 나는 안양 신일교회를 믿는다.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무슨 교회를 믿어요? 공교회를 믿는 거예요. 공교회. 우리는 어떤 한 지역의 개체교회에 충성하지만 이 개체교회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교회, 보편적 교회를 믿는다는 것을 매주 만약에 고백을 한다면 우리 교회도 이 신일교회도 충성해야 되겠지만 같은 믿음, 아무 교회가 아니에요.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 사도는 이 로마 이 교회를 로마 성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극찬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다른 교인인데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칭찬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로마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이야. 로마교회 성도들은요 선함이 가득. 그 다음에 모든 지식이 가득 찼어요. 선함도 가득 차고 지식도 가득 차요. 그리고 능히 서로 권할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니까 선함도 가득 차고 지식도 가득 찬 상태에서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서 권면하니까 바울 사도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자기 교회, 그 로마 교회 자기가 알아서 충분히 잘할 수 있다. 내가 그것을 너희들 인정한다. 그만큼 너희 교회가 아주 훌륭한 교회다라고 칭찬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약간의 입에 발린 사실은 이제 이게 믿을 수가 없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로마교회 성도들이 너희가 모든 지식도 가득 차고 모든 선함도 가득 차고 서로 권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독립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이제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알 수 있죠.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이제 광교 장로교회는 교회에 속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좀 칭찬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이 칭찬이 진짜 칭찬이 되려면 진심에서 우러나고 그 어떤 근거가 있어야 그 칭찬이 말이 되지. 그 근거가 없는데 그냥 너희가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가득 차 이거는 그냥 약간의 조롱이 될 수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벌써 3일째잖아요.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이 저희 말씀을 듣는 이 모습을 보면 정말 말씀을 듣는 태도 자체는 제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낫다.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했었어요. 다 안 돌아왔지만 다 우리 고신교회 전체를 내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다른 교회는 예를 들어서 집회를 한다 이러면은 이제 약간은 서로 모르니까 뭐 다른 이야기도 좀 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딱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냥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되겠더라고요. 이 점에 있어서는 제가 보니까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 가장 굉장히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바울처럼 바울이 다른 교회를 존중했던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을 칭찬하고 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 교회는 사실 부족함이 전혀 없었는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복음을 듣지 않았다고 했어요. 내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이렇게 훌륭한 교회, 부족함이 없는 교회, 서로가 권면하면서 독립할 수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왜 이와 같은 긴 편지를 썼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썼다. 왜 썼다고요? 너희로 하여금 다시 생각나도록,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 알 수 있는데, 이제 목사의 직무, 특별히 설교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던 거, 이미 알았던 것을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난 다 안다. 그러니까 뭐 들을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는데 그 잃어버리는 것을 다시 생각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사역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일 와서 설교 들을 때 기대하는 건 뭐겠어요? 기대하는 건 오늘 뭔가 좀 새로운 걸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벌써 제가 오늘 3일째인데 이때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설명하고 증거했잖아요. 제가 뭔가 새로운 것을 이야기했습니까? 만약에 있잖아요, 뭔가 여러분 듣도 못한 새로운 걸 이야기했으면요, 그 사람 무조건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기능은 이미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에 있는 걸 이야기하지 성경에 없는 걸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나고 또 정리하고 또 다른 관점에서 또는 저의 관점에서 제가 해석한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지, 그렇죠? 성경이 없고 제가 무슨 생각을 해서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 기발한 뭔가를 체험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원에 가서 받아서 뭔가 새로운 특별한 기적, 이것을 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 성도님이 알아야 될 것은 설교 시간이라는 것은 이것은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듣는 시간이 아니고 내가 이미 이전부터 계속 받아왔던 것을 다시 한번 듣고 기억나고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혹시 새로운 걸 좋아하는 분, 성향이 있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이런 분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목사 설교 마음에 안 들면 뭔가 새로운 걸 찾아서 유튜브를 검색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기도원을 찾아간다든지
또 뭐, 야 성경 어디 가니까 잘 배운 자들아 뭐 기가 솔깃해서 간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성도들이 평소에 성경을 잘 배우면 굳이 새로운 것을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이걸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천지에서 이제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야 여기 와야 진짜 제대로 된 거 배운 거다. 뭔가 새로운 거 있다. 이런 너희에게는 이거 안 가르쳐 주지 우리에게는 가르쳐 줘. 이런 데가 바로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신일교회를 통하여서 이미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서 생각나고 기억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점에 있어서 이제 사계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계명에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기억하라,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기억이라는 것은 특별히 이 안식일의 기억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 이제 다 알고 있는 것을 다 설명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몇 가지 부분에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좀 미흡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복음은 다 알고 있고 지식도 충만하고 선함도 가득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또 다시 쓸 필요가 없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자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설명이 필요하겠다 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이 복음 전하는 자, 복음의 아까 제사장 직무를 하는데 이 오늘 아침 목사가 되는 것이죠. 이 목사가 복음 전하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어떤 근거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느냐? 이걸 잘 성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목사를 판단할 때 열심히 일한단 말이에요. 일을 하는데 도대체 왜 하지?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그 근거가 뭐지? 했을 때 그 근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이유는 바울사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그 이유는 내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바울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건 이제 목사죠. 목사를 이건 이사 갈 때도 마찬가지인데 교회를 선택하거나 뭐 오거나 할 때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목사들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그 밑에 있는 근원이 뭐냐? 왜 그 일을 하느냐 했을 때 정말 그 목사가 말씀의 사역자가 하나님 받은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인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저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저 이성훈 교수 저 멀리서 왔는데 야 뭐 왜 저렇게 열심히 하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제가 교수니까 이럴 수가 있겠죠. 자신의 어떤 지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지 여러분들 보여드리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목사 같은 경우는 야 내가 열심히 잘해가지고 교회를 한번 키워버리라 약간 뭐 소위 말하는 거룩한 열정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동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다른 세속적 이런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복음도 분별해야 되지만 복음의 사역자들도 분별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도대체 저 목사가 왜 저렇게 열심히 하느냐 그 이유가 정말 그 목사 받은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의 주신 은혜가 뭐냐 이제 은혜 그거는 아주 간단해요. 바로 나 같은 자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원래 예수님의 일꾼이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물론 이제 학벌로 보면 최고 학벌을 나왔어요. 최고의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가말리엘 문화라는 오늘날 지금 하버드 법대에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성경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지식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와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하나님께서 정말 선택하셔서 일꾼 삼으셨다. 이게 바울 사도에 있어서 너무너무 큰 은혜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성도들 칭찬하고 또 이렇게 지금 내가 은혜로 지금 이 일을 한다. 이게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정말 내가 확신한다. 이 확신한다 말은 이제 맹세적 표현이에요. 그 문법적으로 보면 이 맹세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로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이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전혀 자격이 없는 나를 선택하셔서 자신의 일꾼 삼았다. 일꾼이라는 것은 이제 섬기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섬기는 일을 삼았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도대체 섬기느냐, 무엇으로 섬기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일을 맡겼느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직분론, 오늘 저녁에 또 직분론을 제가 강의를 하겠지만 직분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뭐 너가 아버지 뭐 하시나 할 때 뭐 하냐,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설교 제목도 얘기했지만 복음적 또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 그러니까 제사장 직무를 맡겼다. 바울에게 어떤 직무를 맡겼냐? 제사장 직무를 맡긴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좀 일반적 제사장 직무와 이제 특별한 제사장 직무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이제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쁘신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제사장이 되란 말이거든요.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가 이제 성도들이고 이제 일반적인 제사장 직무입니다. 근데 이제 목사들에게는 특별한 제사장 직무를 줬어요. 그건 바로 복음의 제사장 직무예요. 복음적 제사장. 복음을 통해서 제사장 직무를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울은 제사장이 될 수 없죠. 이유는 뭡니까? 제사장은 원래 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레위 지파만 됐습니다.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만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느 지파? 베냐민 지파잖아요. 제일 막내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신약의 시대가 바뀌면은 이제는 이 제사장 직무 어느 지파에 매이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 왜냐하면 또 이전에는 제사장이 제물을 뭘로 드려요? 소나 짐승을 가지고 이제 제물을 드리잖아요. 이제는 제물이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 직무가 어느 한 지파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면 그 사람 특별하게 제사장 직무를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전하고 다른 건 뭐냐면 이전에는 율법적 제사장 직무예요. 그렇죠?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 직무를 드는 건데 이제 신약에는 복음을 통해서 제사장 직무를 하는 겁니다. 이제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그건 뭐냐면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제물. 그러니까 짐승, 사실 짐승은 거룩하지 않죠. 거룩하지 않은 그 짐승을 정말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율법에 따른 제사장 직무라면 똑같이 복음의 제사장 직무는 뭐냐면요. 목사가, 설교자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가지고 전했으면은 이방인들이 마치 이제 구약의 제물처럼, 그러니까 짐승처럼 이방인들을 제물로 해서 만들어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제물로 드리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의 제사장 직무. 다시 한번 설명하겠어요. 뭐 아주 간단한 거긴 하지만 복음의 제사장 직무는 뭐냐?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십자가의 그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는 복음을 들려줘서 그 복음이 들려지면 이방인들이, 이 이방인은 우리도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유대인들 아니잖아요. 이방인들, 대한민국 국민들도 모든 세계 만물들도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원래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들이었지만 이제 복음을 들어서 바뀌는 거예요. 뭘로 바뀌어요? 제물로 바뀌어요. 제물로 바꿔놓고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사역을 하는 자들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 직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가능하냐? 성도님 가능합니까? 사실 가능할 것 같지 않거든요. 이방인들이 예수님도 하나님도 모르고 원래 하나님의 저주받았잖아요. 이게 무슨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 수 있냐? 그렇죠? 사실이 굉장히 우리가 보기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이게 가능해 한번 따져보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사실 원래 없었던 자들이잖아요. 원래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리고 외인이고 그렇죠? 바울 사도처럼 전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히 거룩한 제물로 바뀌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냐? 어제도 제가 강조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가능하죠. 누가 가능하게 하느냐? 6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이 성령의 사역을 보죠. 성령의 사역은 정말 놀라운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어제 제가 복음을 강조했지만 정말 강한 자와 약한 자들이 정말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을 하나 되게 만들어서 평화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성령의 사역이지만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이 기뻐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자들을 정말 기뻐하는 제물로 만드는 것도 성령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의 사역 아니면 뭐가 특별한 걸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이게 바로 진짜 대단한 성령의 사역입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있는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도저히 제물이 될 수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이 바울 사도 이걸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일이 뭔지는 알았죠. 복음, 이 설교자의 사역, 목사의 사역이 이와 같은 복음의 제사장 직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는데 바울은요 원래 이런 일은요 죽어도 하기 싫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까지는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무슨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이거는 이방인들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심판받아야 될 자들이지 무슨 구원받아서 거룩하기 위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이 사역을 얼마나 싫어했는지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요나죠. 요나. 니네로 가라. 원수들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죽기보다 싫으니까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배에서 뛰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날 뛰어내려라. 그 살신 성인이 아니에요. 차라리 이방인들의 복음 전하기보다는 내가 차라리 그냥 바다에 뛰어내서 죽는 게 낫다. 뭐 이런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이제 대적한 이게 바로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직무,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정말로 이제 이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정말 극도로 싫어했던 것이 바로 바울 사도였고 심지어 그들을 이제 박해하고 죽이고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고 또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받았으니 이 직무가 정말로 놀랍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의 제사장 직무 정말 귀하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알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는 이제 직무가 뭔지를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맡긴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죠. 충성을 다했습니다. 충성. 바울 사도가 이제 자신이 이제 자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자랑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이제 확신에 찬 거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통해서 이 복음의 제사장을 직무를 받았고 이걸 갖다 얼마나 이제 충성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걸 조금 이제 찾아볼 필요가 있죠. 예루살렘은 좀 아시겠죠? 예루살렘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어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부터 복음을 전하잖아요. 계속 가죠. 이 어디까지 갔느냐? 일루리곤까지 갔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걸 보면 일루리온까지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를 좀 아니면 스터디 바이블 그것도 좀 사용해서 도대체 이게 일루리온이 어딨나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국으로 비유하자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바울 사도가 서울에서 출발하여 평양, 그 다음에 신의주, 넘어서 베이징, 그 다음에 상하이, 그 다음에 남경, 홍콩, 저 밑에 쭉 가서 베트남, 버마, 아마 버마쯤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 일루리곤 위치가 그래요. 그러니까 일루리곤은 이제 이탈리아 바로 그 이베리아 바로 아드리 해안 바로 건너편에 있는 도시. 거기 바로 모퉁만 돌면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내가 복음을 전했다. 바울 사도는 주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의 제사장 지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교회를 세울 때 복음이 전하지 않은 곳에 세웠다. 복음이 세워진 곳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 복음이 전하지 않은 곳에 세웠는데 그것은 바로 이사야 52장 15절에 있는 말씀.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이게 이사야 52장 12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자기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세운 터위에 세우지 않고 자신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이방인 이제 헬라인입니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는요. 이제 우리나라 굉장히 쉬울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복음이 전파돼서 굉장히 쉽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거의 800만 1000만 되는 정말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엄청나게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날 이슬람에 가면은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그거 비슷한 거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대상은요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 이 헬라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헬라인은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저 아프리카 무슨 추장이 와가지고 무슨 아프리카에 무슨 복음을 전하 이런 개념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자기가 제일 똑똑한데 그런데 저도 구석에 뭐 아니 저 아프리카에서 뭐 무슨 예수가 있다 뭐 나사렛 누구다 이렇게 이게 복음이다 전혀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특별히 이제 헬라인은 이제 부활에 대해서는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말이 돼야 믿지. 그런 사람,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이방인들이 제물이 됐습니다. 그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바로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가 아마 여러 기적과 이사가 그때 나타날 것 같은데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 특별히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로마서 15장은 앞에 부분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절제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오늘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목사들이 어떤 현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14장까지는 바울이 복음의 진술을 정말 잘 전했잖아요. 이것도 잘 알아야 되고 성도들이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왜 전하는지, 무엇을 위해서인지,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이렇게 한 것처럼 이제 승천하신, 어제 제가 강조했죠.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더 이상 사도 바울이 사도를 통해서 역사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말씀의 사역, 복음의 일꾼인 목사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직무 자체는 똑같아요. 직무는 뭡니까? 복음의 제사장 직무라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 직무.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복음,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뭐 새로운 걸 배우기 위해서
듣는 거 아니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듯이 복음을 들어서 내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내가 앞으로 뭐가 돼야 된다고요? 재물이 돼야 되겠구나. 왜? 여러분들 재물 되는 건 원래 불가능한데 복음을 통해서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 그것을 듣고 오늘 잘 배웠네, 은혜 많이 받았네,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듣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재물이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재물이 되어야 되겠구나, 바꿔야 되겠구나 라는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할 게 뭐냐? 그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 일의 핵심이죠.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인이 재물이 되는 거,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목사는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게 필요하고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때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뭘로 바꾸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순수한 복음을 정말로 깊은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새벽을 시작하겠습니다.